말씀은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전에 전했던 말씀에 이어서 우리 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20절과 21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 말씀 카드 안 뽑는 대신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은 신년 예배를 드릴 때 올해 주신 표대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새로운 교회가 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오늘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2023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새롭게 써내려가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 시대의 분기점에서 우리는 어떤 각오로 임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새해 소원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어딘가에 모여서 소망이 가득한 새해를 모두 다 꿈꾸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일 새벽에 아침 미명에 뜨는 해돋이를 보고 싶어서 해가 뜨는 곳에 모인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정말 뭐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야 하느냐, 이런 모임이나 어떤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올 2023년도 연초에 했던 모든 각오와 결심들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부끄럽죠. 사실 굉장히 내 자신이 어떤 결심을 했고 어떤 각오를 했는지 생각해 보면 늘 잘 되길 바라고 뭔가를 꿈꾸었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 각오하고 결심한 대로 못 살았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자충우돌하기도 하고 목표한 것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제대로 각오를 다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내 2023년도 첫 1월 1일 날 드리는 예배 때는 정말 우리가 진짜 각오를 하느냐라는 것이겠죠. 아니면 해마다 하는 그냥 연례 행사로서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재밌게 보내기 위해 보내는 이벤트에 불과하냐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그저 하루가 지난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주어진 시간들이 같고 주어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 12월 31일과 2024년 1월 1일은 그저 하루가 지나는 것으로 말하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날들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바뀌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롭게 리셋된다는 겁니다. 리셋돼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요, 한 학년 올라갑니다. 새 반을 맞이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되고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삶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 작년과 올해가 달랐습니다. 그만큼 올해와 내년도 달라질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달라져 있어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달라질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달라질 것이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쇠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보다 성숙해지는 분도 있고 이전보다 더 연약해지고 어려진 모습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다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순간은 결코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도 되든 안 되든 각오는 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돼요. 그러나 기왕에 하는 거라면 정말 내년 이맘때에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후회하지 않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낼 수 없고 내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 표를 썼지만 저 표 두 번 쓰기 어려워요. 맞죠? 열방을 치유하는 교 이거는 연장해서 써도 돼. 근데 저거는 한번 새롭게 출발했는데 또 다시 내년 가서 또 새롭게 출발하자 그러면 실패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건 한 번밖에 못 써요. 실패해도 한 번밖에 못 써. 그래서 우리가 이건 실패하면 안 되는 표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새 출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을 첫째 기대하세요.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삶 두 가지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된다. 오늘은 그걸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걸 결정해야 돼요. 반성하면서 동시에 후회하면 안 돼요. 반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내년부터는 나는 축복의 길로 갈 거야. 라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 앞에 두셨어요. 우리의 선택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세요. 우리는 축복만 하나님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앞에다 내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선택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거예요. 너 이거 무조건 이거야.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가난한 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라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걸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는 삶을 택하자. 모든 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행복도 있으면 불행도 있습니다. 축복도 있으면 저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있었어요. 어떤 걸 선택하는지 최초의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좋은 신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만 먹었다면 영생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축복이고 이건 저주인데 선택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선택해야 돼요. 축복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삶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네.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들여다보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리는 선택들을 말해요. 저주의 삶은 뭐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선택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싶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 내리는 결정이더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의 삶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 삶에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며 그 결과를 누리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결국 뭐예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축복이 후대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저주도 후대 내려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21절 말씀에 후손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계속 전해진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저주의 말씀을 가진 자는 계속 저주가 후대에 내려가고 축복의 말씀을 가진 자는 계속 축복의 말씀이 후대까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축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봐도 알죠. 과정은 정말 죽기보다 힘들어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둘도 없이 좋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형통은요, 결과가 축복일 때 주어지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반드시 결과가 좋아서 그래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도 결국 그 결과 때문에 유익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 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연단하기 위한 시련의 과정입니다. 그 자체도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축복이기에 축복을 위한 해산의 수고요,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성장통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에디슨이 1000번의 도전으로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근데 999번이 뭐예요?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는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성공에 가까워져요. 1000번에 성공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1000번에 성공했대요. 그래서 결국 인류를 밝게 만드는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결과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실패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쥔 이 떡이 정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게 독약이 되는지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는요, 결과를 안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복줄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얻을 줄 믿고 가지만 그 과정이 힘들어도 우리는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저주라면 모든 과정이 어떻든 결국에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하기 위한 유혹과 시험들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지 말걸 하며 껄껄껄 할 수밖에 없어요. 겪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한 시간들도 결과적으로 저주를 감추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선택하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가로부터 떨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저주를 부르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은 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가 뭐든 거기로부터 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어떤 축복도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닌 저주와 고통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그런데 잘못 선택하면 복이 변하여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가 온전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온전한 결정을 언제 100% 다 내릴 수가 없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잘 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마저도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통로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는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거냐, 멀어지고 싶은 거냐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우린 결과를 잘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길이 빠른 길 같은데 이 길의 끝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라면, 그래서 나는 돌아갈지라도 이 길을 선택했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축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 그딴 건 모르겠고 난 일단 빨리 가고 싶어 하고 빠른 길을 선택했을 때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라면, 여러분 그때는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지나왔던 모든 게 축복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저주로, 독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하는 말이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해답을 찾아서 약속이 있는 곳으로만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약속 없는 것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 약속 없는 것에 소망 두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순간에 우리를 현혹시키는 유혹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주의해야 돼요. 함부로 막 그냥 눈에 보기 좋다고 막 선택했다가 나중에는요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번에 새롭게 하소에 나온 누구였더라? 제가 이름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좋은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아이돌 가수잖아. 안지은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이돌 가수 새롭게 하소에 나오는 자매야. 근데 그 젊은 누님마저 장애를 가졌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마음 맞아서 근데 이 사람이 유튜브를 했어. 이 젊은 친구가.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장애가 불행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정상인이었으면 못 만날 배우자를 자기가 이거 가졌는데 그 자매가 보자마자 막 눈이 맞은 거야. 그 장애가 그 사람 눈에 안 보인 거겠죠. 그래서 장애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 약속을 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땐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구나. 불행도 오히려 행복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 만져지니까 서로가 서로를 겸손히,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지라. 둘 다 서로가 뭐예요?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 붙여줍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동시에 매사가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모든 것을 기준 삼고 선택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좋은, 이게 가장 최선이었고 최상이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니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여전히 삶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다대도 황혼떼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모든 걸 더듬으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얻은 게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정말 사나 죽으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이라면 그 사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빛 대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밝힌다고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하늘에 태양이 사라지면 깜깜함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던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는 거예요. 온 우주가 깜깜하기 때문에 몇백 광년 떨어진 별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운 태양이 낮에 뜨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작은 불빛은 다 햇빛에 가려지고 하늘이 파랗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별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싹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태양 같은 하나님께로 가보세요. 우리의 삶은 어둡고 싶어도 어두울 수가 없어요. 다 보여요. 보이니까 더듬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생각은 안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보이는 건 없고 가긴 가야 되겠으니까 매사를 뭐예요? 더듬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이 원리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건 가까이 갔다 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데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여전히 어둠인 것뿐인 것입니다. 예, 그래요. 즉 빛은 진리와 지혜를 말합니다. 어둠은 무지의 삶을 말해요. 내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에게 찾아가는 이유는 그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내 삶을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여러분 MRI를 찍고 CT를 왜 찍습니까? 내가 내 속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의존해서 뭐라고요? 내 속을 그 빛으로 뚫어서 보는 거죠. 병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고 볼 수 없는 때도 많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면 영혼육의 모든 것들을 투과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그대로 밝히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열심히 기도해도 안 보이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막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영적 지적 장님이 되면요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더듬거리는 삶을 삽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예요. 산 것 같으나 죽은 자와 같은 고통 속에 헤매입니다. 그 이유가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빛이 오니까 자꾸 내가 드러나. 내가 감추었던 것도 드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깨끗해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여.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정의롭고 공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꾸 비추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씻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옷으로 가리고 있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투시할 수 있는 안경이 있어서 여러분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다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겠어요? 그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지. 맞죠?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부끄러워도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것은 다시 말해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모든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서지 않기에 우리는 어떤 것도 사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됐어요. 빛 대신 주님을 멀리하면서 어둠에서 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계세요. 없어요. 시작. 그리고 더 얘기해 주세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눈을 떠야 보이지. 시작. 눈을 뜨세요. 지금 주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뜨세요. 제발. 11시에 예배 드리려니까 적응이 안 되겠지만 눈을 떠야 돼요. 자. 빛 대신 주님을 멀리하면서 어둠에서 못 나옵니다. 가장 큰 불행은 자신이 장님인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모르거나 자기가 장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불행한 거예요. 영적, 육적 장님이 돼서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로 산다는 건 진짜 불행 아닙니까? 영적, 지적 장애를 치유받고 극복해야 돼요. 눈이 열려야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는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기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지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택하면 거기에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주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짓 속에, 죄악 속에 있으면서 주님을 찾아봐야 거기에선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는 도적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여전히 더듬거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라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나를 가려서 내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나를 어둠 속에 가둬놓는지.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육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냥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길이 뭐예요? 여러분, 장님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쳐야죠. 할렐루야. 네. 다이자 사준 예수여 불렀던 것처럼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핵심을 알면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한마디만 하면 돼. 근데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이, 장님이 갑자기 자기가 눈이 떠져야 되는데 눈 뜨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엉뚱한 걸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봐봐, 장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요. 예쁜 여자를 주세요. 안 웃는 분은 정말 정서가 메마른 분이야. 장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쁜 여자를 주세요. 어떻게 알아 예쁜 여자인 줄. 그죠? 만져봐야 알아? 그러니까 가끔 기도도 들어보면 자기 상태를 모르고 하는 기도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어이가 없은 거예요. 장님이 뭐라고요? 구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이 먼 사람은 뭘 구해야 돼요? 귀가 먹어서 들리게, 입이 봉오리 말하게, 기도해야 돼.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돼. 근데 정작 핵심은 놓치고 엉뚱한 걸 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해야 돼요. 정의와 구원을 바라고 진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여전히 멀다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가 죽었어요. 허물과 죄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라고요? 이 죄가 가리웠다. 갈라놨습니다. 이 허물과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도 할 일이 없냐? 있죠. 여전히 부르짖어야 돼요. 네.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빌딩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건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그 무엇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보여야 뭐가 의미가 있죠. 맞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딨어. 눈 뜬 사람이 장님이 뭐 한다고요? 더듬거리다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뭐하고 알려고 한다고?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안타깝죠? 저거 똥인데요. 안 돼요. 그래도 뭐라고요? 알 길이 없으니까 입에 쳐놓고 보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해요? 재훈아 그렇게 하겠지. 재훈아. 걔는 눈 뜨고도 하잖아. 쟤는 먹어봐야 어린애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무지하거나 무식하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니던 예전에 교육자 하던 교회가 영안교회. 영안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그거 감동을 주셨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살까?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영안교회.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자. 그렇게 해서 교회 이름을 지으셨어요. 지금도 많이 모여서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닫혀 있는 상태로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이 허물과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의를 구하게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를 맞이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부터,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기까지요. 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할 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핑계와 변명 그리고 거짓말로 하나님을 피해가려고 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의와 공의가 그 삶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사라지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15절 하반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왜? 우리 스스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걸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 예언적인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의지하시고 당신 스스로를 정말로 투구로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희망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결론은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 받기 위해 악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보고 맨날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네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리를 두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저기요 내일 또 와서 나 안진뱅이 하면서 앉아가지고 뭐라고요? 구걸할래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주나 마나잖아요. 그죠? 안진뱅이를 이렇게 고쳤어. 근데 고쳤는데 걸어다니다가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서 구걸하면 사람들이 그걸 알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썩을 놈 새끼 그렇게 두드러 패겠죠. 안 그래요? 두 다리가 멀쩡한데 네가 사지백체가 멀쩡한데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이 게으른 놈아 새끼야 그럴 거예요. 진짜 안진뱅이야 뭐라고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지. 차라리 안 고치는 게 나을 뻔한 거야. 계속 뭐로 살 거라면 구걸하며 그지로 살 거라면. 성도들 중에도요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다면요 축복의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안진뱅이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분 장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벌어서 먹고 살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걸하는 게 편하고 구걸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겠으나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다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시작. 나를 한마디로 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발 빌어먹지 마라 이 새끼야. 그냥 새끼는 빼고 제발 빌어먹지 마세요. 시작. 어디서 빌어먹은 거 가져오면 그 11조도 하지 마세요. 빌어먹은 거잖아. 이래서 벌어야 뭐라고요? 거기에 11조가 있는 거지. 불쌍해서 준 돈은요 11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쌍한 분이 아니에요. 에?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돈 주면 뭐라고요?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그거 가지고 여기서 11조를 떼야지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지야. 불쌍해서 준 돈 가지고 먹고 살게요. 할렐루야.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일을 해서 그 일을 하려니까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더 좋은 일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이 맺혀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이제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을 앞으로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냥 사세요. 그런 사람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오는 게 낫지 뭐 내가 뭘 해. 그러고 하실 분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럼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시기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막을 자도 없고 하나님을 피할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얼굴낯을 구해야 해요.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동정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누구에게 구걸한다고요? 사람 찾으러 다녀요. 한 푼만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물론 동일한 상황은 동일해. 그런데 내가 구걸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구걸하면 욕도 먹고 빈정도 사고 그러면서 겨우 뭐라고요? 찔끔 받아. 근데 하나님께 구하면요, 진짜로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거예요. 뭐라고? 더 이상 빌어먹지 말아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자녀가 나한테 와도 나는 그렇게만 할 거예요. 줄 때 어떻게 줘요?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지 말고 이걸로 잘 살아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된 마음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뭐 할 때 선택해야 돼요. 내가 그걸 선택할 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여전히 행하는 자들에겐 긍휼 없는 심판과 진노만이 있다고 하셨어요. 스스로 의롭다 하나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요 진리입니다. 우리 이 불변의 사실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내가 뭔 잘못이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죄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를 만나고 죄가를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언약이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약속하자. 영원불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시온은 성전을 의미하고 야곱의 자손은 택하신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모여 여전히 이전의 삶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2023년까지 삶이 어떠하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그 죄악에서 떠나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영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2023년이 화가 있는 한 해였을지라도 2024년도는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일방적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있던 삶의 자리에서 떠나셔야 돼요. 거긴 저주의 자리잖아요. 저주밖에 안 내려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를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옮길 때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돼요.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후손에게까지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약속이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온라인 예배 드리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이시니까 집에서도 예배 드려도 받으시겠지요. 그럼 교회를 왜 세워요? 교회를. 할렐루야. 너 혼자 드리는 예배 받고 싶어서 교회 세운 줄 알아요? 온 성도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올 생각은 안 하고 핑계만 대고 있어요. TV 쳐다보면서 아멘 하면 그런다고 은혜가 막 쏟아질 줄 아십니까?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중환자나 병실에 있는 사람이나 불구자나, 그쵸? 그 외에는 뭐라고요? 사지 멀쩡하면 가까운 교회를 가서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읽었던 성시교독에 나오잖아.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 만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교회가 멀리 있는데 멀리 있으면 멀리 가세요. 할렐루야. 멀리 있으면 여기로 오세요. 귀하게 먼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열심을 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수고도 안 하고 복 받길 바라는 건 염치도 진짜 없는, 그쵸? 아유, 진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주의 전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성령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도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그죠? 네. 다 교회 세우신 교회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자녀들과 후손에까지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다 가족들이 왔는데 그렇게 죄가를 떠나지 않으면 세대를 걸쳐 도리어 그 말씀 안에 저주도 있으니까 저주가 임한다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고요? 앞에는 축복의 장이에요. 그러나 뒤에 가면 이어서 뭐라고요? 2배로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주는 2배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축복과 저주의 삶을 선택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딱 3분 남았어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고 죄악에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후로 자자손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결단하고 떠나기로 했는데 또 죄 지으면 어떡하죠? 그럴 수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방향이 어차피 또 죄 지을 거 그냥 이렇게 살래 할 거냐?
10번 넘어지고 20번 넘어져도 나는 어떻게 살다고요? 하나님을 택할 거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하고 몸부림치며 그쪽으로 갈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